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경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러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의 또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예수님과 성경의 4가지 공통점인데 제목은 크게 의미는 없죠. 계속 예수님과 성경의 이제 공통점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이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실은 믿음으로 거하신다고, 예수님이 거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시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 때는 이 드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드웰, 영어로는.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프린트물 없으시면 없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3절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오늘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여기서는 드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할 땐 드웰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땐 어바이드를 썼습니다. 어바이드. 이게 영어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뉘앙스가 얼만큼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 어바이드 하면 계속해서 머무르는, 그러니까는 잠시 머무르는 것도 드웰이겠죠. 근데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는 다시는 나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바이드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하고 계시고 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신 것이에요. 계속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정착하시기 위해서 이사를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드웰, 단순히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머무르시면서 거하십니다. 어바이드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2장 14절에서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여기서 또 어바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성경은 둘 다 우리 마음속에 드웰, 거하시고 또 예수님과 성경은 둘 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계속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어바이드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머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라는 것이요. 그럼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늙어서도 바른 길을 왜 떠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워인데,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이게 뭐 능력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가 있겠죠. 권세도 될 수 있고, 사실 성경에서는 이제 좀 다양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권능이라고 주로 번역도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파워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능력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능력 있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어떤 뭐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능력을 달라고 막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어요. 능력을 느끼기 원하고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십니다. 근데 먼저 유대인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리스인들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스인들,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세 사람으로, 사람을 셋으로 나눠서 보시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The power of God.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쓰러지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회에서 방방 뛰면서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죠. 또 테이프를 발송을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도 회심하지 못하고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고 누구의 인생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수고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처음에 모세는 자신은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셨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자신은 말이 느리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느리기 때문에. 저랑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말이 빠르다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빨라집니다. 근데 모세는 말이 느렸대요. 천천히 얘기를 했대요. 말이 느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느리게 하면. 그런데 주석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가는 혀가 짧았대느니 아니면 발음을 제대로 못했대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모세의 말이 느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니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내용을 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물론 말이 느리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말에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글은 잘 썼을지 몰라도 말은 능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유두고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유두고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유두고 아시죠? 바울이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정도로 지루해요.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아마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잘 증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어떤 분들 설교가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운전하실 때 절대 듣지 마시라고 드리잖아요.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어쨌든지 간에 바울이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재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못 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은사가 없어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는 16절에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더 파워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가스펠. 여기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스펠. 가스펠이란 말은 원래 God's spell.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얼마나 잘난 교회인지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회심하거나 확신을 갖거나 거듭나거나 인생이 변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란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 각자 직업은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임무는 같다는 것이에요. 그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몰몬 교인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도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목사님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자랑하거나 이런 데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근데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둘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영원해요. 히브리서 1장과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분이다. 아니면 세 번째로, 아니면 10번째로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은 뭐 역사적인 인물들에서 예수님이 7인가에 속하더라고. 7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7번째로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몇 번째로 중요한 분인가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주어가 아니라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까 화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5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이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아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1절을 보면. 근데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셨는지 나와 있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왕자의 영원 무궁토록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왕자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지시는데 나중에는 왕자만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왕자가 있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 흰 왕자 심판석 때를 보면 하늘과 땅도 모두 다 사라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왕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이제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시편 119편에 이렇게 볼펜을 껴놓으세요. 이따가도 아마 또 찾아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15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52절에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선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죠. 그런데 증언, 법규, 명령, 규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는 한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남을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하나님이 나와 계시죠. 또 우리들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남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왕좌와 성경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아 있다고 성경은 사실 여기 외에도 여러 군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좌에 영원 무궁토록 앉아 계실 것이고 성경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책입니다. 또 영존하는 책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성경은 미워할 수 없고 예수님은 믿으면서 성경은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복종한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복종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존중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성경을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보시면 119편 표시해 놓으시고 90편에 보시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90편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에요. 119편 144절에 보시면 119편 144절에 보시면 주의 증언들의 의는 영존하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증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영존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영존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반대되는 이야기죠. 시편 119편을 기억하면서 표시를 해두시고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시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부터 계신 그분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시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 전엔 어땠냐? 처음 전은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 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을 보시면 시편 119편의 160절을 보세요. 160절. 시편 119편 160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성경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서는 동일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60절에 요한일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160절에선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진실하대요.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것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자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왕자 옆에 영원히 있을 겁니다. 영원은 미래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근데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하늘과 땅과 사람과 새와 식물과 나무와 해와 달과 별과 원자와 원소들이 있기 전에, 처음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진실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있어야 되죠. 있지도 않은데 진실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참 진실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제 존재해야지 그 사람이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진실하다는 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건 익숙해요.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던 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부터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성경은 단순히 3,500년, 구약이 처음에 기록된 게 3,500년이죠. 3,500년 전의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창세 전부터 있던, 처음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책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이 물질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록되기 시작한 건 3,500년 전부터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떤 처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시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학자들은 어떤 빅뱅 얘기를 하죠.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추측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추측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최초에는 작은 공만한 에너지가 존재했을 것인데 그 공만한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폭발해서 우주가 생성되었고 그게 바로 이제 빅뱅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는 과학자들이 어떤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발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학자들 말대로. 그런데 누가 그 폭발을 일으켰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최초의 원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최초의 원인. 무엇이 폭발했건 터져나왔건 간에 그러한 일을 일으킨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터졌건 폭발했던 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건 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최초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가서, 즉 최초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철학. 그럼 법철학은 뭘 다루냐면 주로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근원적인 것들을 다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뭐 형법에서는 그런 거 안 다뤄요. 뭐 민법에서도 그런 거 안 다뤄요. 그냥 법을 지켜야 돼요. 무조건 거기서는 법이란 게 있으니까. 근데 법철학에서는 왜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왜 지켜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왜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과서에서. 왜 그러냐면 왜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법학 교과서가 아니라 신학 교과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얘기하지 말자. 그냥 얘기한 걸로 치자 이러고 넘어가요. 실제로 그 두꺼운 책이지만 뭐 1000페이지 되는 책이지만 요약하면 그 내용이에요. 왜냐면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죠.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고 국가에서는 예를 들면 최고 권위자의 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붙을 수가 없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최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이 뭐 법학이건 과학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으면 어떤 추측과 가정뿐이 없어요. 그냥 지키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빅뱅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자. 그냥 그게 최초의 원인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최초, 과학이든 법학이든 모든 것의 최초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옆에는 책이 한 권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하나님 옆에는 책이 한 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진실했다는 건 처음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단순히 2000년, 3000년 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과학자들은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가 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9장에서 주님의 정권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정권은 끝이 없다. 주님의 정권이 끝이 없다는 것은 단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No en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빅뱅을 믿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어떤 날이 오는데 그 날에는 큰 소리가 나고 전 우주가 모두 녹아내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저도 빅뱅을 믿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빅뱅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빅뱅을 믿어요. 미래에 있을 빅뱅.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어떤 날에 대한 설명이죠.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빅뱅 하고 큰 소리가 난 거예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예, 그 다음엔 이제 예수님과 성경은 또 다른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선하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시편 119편과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많은 보리보다 뛰어나고 모두 달콤하고 모두 놀랍고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모두 영원합니다. 또 모두 처음부터 계셨어요. 이사야서 시편 119편을 먼저 보시면 시편 119편 68절에서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했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39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39장 8절에서 이사야서 39장 8절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고 또 이르되 나의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주님도 선하시고 예수님도 선하시고 예수님은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선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도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막상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보여줘도 자신은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여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단순한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읽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교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는 단 하나만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누구도 다투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분열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지상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 우리의 문제는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개신교회나 뭐 천주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교단에 속했고 어느 교회에 속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 길을 가리키고 자신들의 생각이 다른 쪽 길을 가리킬 때 주저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항상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고 또 성경을 펴라고 하고 관련 구절을 찾으라고 하고 그러는 것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는 안 돼요. 목사님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따라서도 안 돼요.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교단을 따라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따라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돼요.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